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빈자리가 끝없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는 과연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떠나간 그들을 위해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첫 40일 동안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한 성녀의 특별한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는 슬픔에 잠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강력하고 성스러워 오랫동안 일부에게만 알려졌던 계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정화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신비로운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엄연한 영적 현실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담은 진실한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 그녀의 일기에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겪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에 떠나간 이의 고통을 덜어줄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첫 40일이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슬픔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은 일반적인 종교 모임에서는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강렬한 여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오랜 전통인 7일 미사나 30일 미사, 그리고 한국의 중요한 추모 문화인 49제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에 이끌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 기도를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영적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힌 영혼들은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바로 그 잊힌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픈 환시와 그들을 위한 우리 기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1227항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자비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정의는 그것을 요구한다. 이 구절은 모든 영혼이 죽음 이후 마주하는 정의와 자비 사이의 거룩한 긴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보호의 방패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죽음 후 첫 40일 동안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의 기도에 담긴 힘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미 떠나간 이들에게 닿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떠나간 이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첫 40일에 대한 성녀 파우스티나의 계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 이 비범한 사도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5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헬레나 코발스카, 훗날 파우스티나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게 될 그녀는 세상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전하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순박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대화와 환시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엄격한 조사 과정을 거쳐 이 기록들의 진정성을 인정했으며 2000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녀를 시성하며 우리 시대를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 성인에게 허락된 신비로운 계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녀 파우스티나가 밝히는 첫 40일간의 여정은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계획의 일부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바치는 이 기도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실제로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 따르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개별 심판이라 부릅니다. 구원자이시자 심판관이신 분과 영혼의 첫 만남입니다. 이 엄숙한 순간 영혼은 자신의 전생애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모든 침묵, 모든 의도에 대한 절대적인 명료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때 영혼에게 세 가지 실제가 드러난다고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신 하느님의 거룩함, 둘째는 어떤 꾸밈도 없는 영혼 자신의 상태, 그리고 셋째는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어떠한 가면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성녀 파우스티나에 따르면 이 개별 심판 이후 40일간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강렬한 정화 과정을 거치지만 바로 이때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며 동시에 자신이 그 사랑을 거부했던 순간들을 깊은 고통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은 하느님께서 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깨달은 이의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 잊힌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간청은 이 40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바칠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미사, 자선, 희생이 그들에게 빛과 위안의 광선처럼 다가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왜 하필 41일까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준비와 정화의 기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시나이 산에 머물렀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영혼 또한 육신을 떠난 후 비슷한 기간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불교의 49제를 떠올리게 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문화와 종교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은 인류 보편의 것인가 봅니다. 가장 충격적인 환시 중 하나에서 성녀 파우스티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하느님의 현존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환신은 연옥의 역설적인 실제를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정화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희망의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기록 중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아마도 잊힌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미사를 봉헌하지 않으며 희생을 바치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성녀에 따르면 이 영혼들은 첫 40일 동안 더욱 강렬하게 고통받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가져다줄 위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름조차 모르는 조상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먼 친척들, 세월이 흐르며 잊힌 그분들을 위해 오늘날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사랑, 즉 잊힌 이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힌 조상님들께 베풀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의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그들이 떠난 후 첫 40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모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정한 영적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가 밝힌 죽음 이후 첫 40일에 대한 계시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일기 1698항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 결정적인 기간 동안 한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신비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 따르면 죽음 직후 영혼은 이 40일 동안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 심판 직후에 일어나며 완전한 영적 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와 물질적 감각에서 해방된 영혼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명료함을 체험합니다. 마치 베일이 걷히고 마침내 영적인 실제를 온전히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후 약 3일간 지속되는 이 첫 단계에서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과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직후 고인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계시된 영적 현실입니다. 이 첫 3일 동안 당신의 기도는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마치 떠나간 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현실에 첫 발을 내딛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봉헌되는 미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략 4일째부터 20일째까지 이어지며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를 빛의 시간 또는 계몽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강렬한 참회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자신을 위해 바쳐진 기도의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지상의 누군가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미사를 봉헌할 때 그 영혼들이 말 그대로 빛으로 씻겨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한 번의 성모송, 한 번의 묵주기도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와 같은 짧은 기도가 그 영혼에게는 실제적인 위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영성체를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행위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며 지향하는 그 영혼은 비범한 빛에 휩싸여 깊은 위안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략 21일째부터 40일째까지 이어지며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를 최종 만남을 위한 준비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영혼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운명을 준비합니다.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연옥에서 추가적인 정화 기간을 거치거나 또는 가장 비극적인 경우 하느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특히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40일 기간의 마지막 며칠 동안 살아있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정화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영혼들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인 7일 미사와 30일 미사는 이 계시의 비달해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 미사들은 영혼의 40일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들과 거의 일치하며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영혼에게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특히 첫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슬픔에만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특히 고인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연미사는 영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셋째,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신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한 강력한 기도입니다. 넷째, 자선과 희생을 실천하십시오. 고인을 기억하며 행하는 작은 선행과 희생은 그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며 고인을 지향할 때 그 은총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이 40일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사랑에 대한 모든 예와 아니오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명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성유아는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계시는 이 깊은 진리를 확인시켜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위로와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사랑하는 이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몰랐던 일에 대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전구에 담긴 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반복하는 이 짧은 기도는 죽음이라는 신비와 그 이후 40일간의 여정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요약해줍니다. 모든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굳건한 신뢰 말입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자비로운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먼저 떠나간 모든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빈자리가 끝없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는 과연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떠나간 그들을 위해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첫 40일 동안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한 성녀의 특별한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는 슬픔에 잠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강력하고 성스러워 오랫동안 일부에게만 알려졌던 계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정화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신비로운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엄연한 영적 현실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담은 진실한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 그녀의 일기에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겪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에 떠나간 이의 고통을 덜어줄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첫 40일이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슬픔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은 일반적인 종교 모임에서는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강렬한 여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오랜 전통인 7일 미사나 30일 미사, 그리고 한국의 중요한 추모 문화인 49제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에 이끌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 기도를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영적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힌 영혼들은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바로 그 잊힌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픈 환시와 그들을 위한 우리 기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1227항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자비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정의는 그것을 요구한다. 이 구절은 모든 영혼이 죽음 이후 마주하는 정의와 자비 사이의 거룩한 긴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보호의 방패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죽음 후 첫 40일 동안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의 기도에 담긴 힘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미 떠나간 이들에게 닿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떠나간 이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첫 40일에 대한 성녀 파우스티나의 계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 이 비범한 사도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5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헬레나 코발스카, 훗날 파우스티나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게 될 그녀는 세상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전하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순박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대화와 환시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엄격한 조사 과정을 거쳐 이 기록들의 진정성을 인정했으며
2000년 성유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녀를 시성하며 우리 시대를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 성인에게 허락된 신비로운 계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녀 파우스티나가 밝히는 첫 40일간의 여정은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계획의 일부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바치는 이 기도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실제로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 따르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개별 심판이라 부릅니다. 구원자이시자 심판관이신 분과 영혼의 첫 만남입니다. 이 엄숙한 순간 영혼은 자신의 전생애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모든 침묵, 모든 의도에 대한 절대적인 명료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때 영혼에게 3가지 실제가 드러난다고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신 하느님의 거룩함, 둘째는 어떤 꾸밈도 없는 영혼 자신의 상태, 그리고 셋째는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어떠한 가면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성녀 파우스티나에 따르면 이 개별 심판 이후 40일간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강렬한 정화 과정을 거치지만 바로 이때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며 동시에 자신이 그 사랑을 거부했던 순간들을 깊은 고통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은 하느님께서 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깨달은 이의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 잊힌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간청은 이 40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바칠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미사, 자선, 희생이 그들에게 빛과 위안의 광선처럼 다가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왜 하필 41일까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준비와 정화의 기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시나이 산에 머물렀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영혼 또한 육신을 떠난 후 비슷한 기간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불교의 49제를 떠올리게 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문화와 종교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은 인류 보편의 것인가 봅니다. 가장 충격적인 환시 중 하나에서 성녀 파우스티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하느님의 현존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환시는 연옥의 역설적인 실제를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정화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희망의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기록 중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아마도 잊힌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미사를 봉헌하지 않으며 희생을 바치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성녀에 따르면
이 영혼들은 첫 40일 동안 더욱 강렬하게 고통받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가져다줄 위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름조차 모르는 조상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먼 친척들, 세월이 흐르며 익힌 그분들을 위해 오늘날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사랑, 즉 잊힌 이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힌 조상님들께 베풀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의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그들이 떠난 후 첫 40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모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정한 영적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가 밝힌 죽음 이후 첫 40일에 대한 계시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일기 1698항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 결정적인 기간 동안 한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신비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 따르면 죽음 직후 영혼은 이 40일 동안 크게 3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 심판 직후에 일어나며 완전한 영적 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와 물질적 감각에서 해방된 영혼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명료함을 체험합니다. 마치 베일이 걷히고 마침내 영적인 실제를 온전히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후 약 3일간 지속되는 이 첫 단계에서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과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직후 고인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계시된 영적 현실입니다. 이 첫 3일 동안 당신의 기도는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마치 떠나간 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현실에 첫 발을 내딛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봉헌되는 미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략 4일째부터 20일째까지 이어지며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를 빛의 시간 또는 계몽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강렬한 참회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자신을 위해 바쳐진 기도의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지상의 누군가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미사를 봉헌할 때 그 영혼들이 말 그대로 빛으로 씻겨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한 번의 성모송, 한 번의 묵주기도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와 같은 짧은 기도가 그 영혼에게는 실제적인 위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영성체를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행위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며 지향하는 그 영혼은 비범한 빛에 휩싸여 깊은 위안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략 21일째부터 40일째까지 이어지며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를 최종 만남을 위한 준비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영혼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운명을 준비합니다.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연옥에서 추가적인 정화 기간을 거치거나 또는 가장 비극적인 경우 하느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특히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40일 기간의 마지막 며칠 동안 살아있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정화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영혼들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인 7일 미사와 30일 미사는 이 계시의 비달해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 미사들은 영혼의 40일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들과 거의 일치하며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영혼에게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특히 첫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슬픔에만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특히 고인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연미사는 영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셋째,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신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한 강력한 기도입니다. 넷째, 자선과 희생을 실천하십시오. 고인을 기억하며 행하는 작은 선행과 희생은 그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며 고인을 지향할 때 그 은총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이 40일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사랑에 대한 모든 예와 아니오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명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성유아는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계시는 이 깊은 진리를 확인시켜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위로와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사랑하는 이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몰랐던 일에 대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전구에 담긴 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반복하는 이 짧은 기도는 죽음이라는 신비와 그 이후 40일간의 여정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요약해줍니다. 모든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굳건한 신뢰 말입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자비로운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먼저 떠나간 모든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빈자리가 끝없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는 과연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떠나간 그들을 위해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첫 40일 동안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한 성녀의 특별한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는 슬픔에 잠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강력하고 성스러워 오랫동안 일부에게만 알려졌던 계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정화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신비로운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엄연한 영적 현실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담은 진실한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 그녀의 일기에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겪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에 떠나간 이의 고통을 덜어줄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첫 40일이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슬픔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은 일반적인 종교 모임에서는 좀처럼 이야기되지 않는 강렬한 여정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오랜 전통인 7일 미사나 30일 미사, 그리고 한국의 중요한 추모 문화인 49제와 같은 관습이 존재하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에 이끌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 기도를 부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초월하는 실제적인 영적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이들에게 잊힌 영혼들은요? 성녀 파우스티나는 바로 그 잊힌 영혼들에 대한 가슴 아픈 환시와 그들을 위한 우리 기도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보았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 1227항에서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자비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정의는 그것을 요구한다. 이 구절은 모든 영혼이 죽음 이후 마주하는 정의와 자비 사이의 거룩한 긴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보호의 방패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가 목격한 죽음 후 첫 40일 동안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계시는 당신의 기도에 담긴 힘과 그 기도가 어떻게 이미 떠나간 이들에게 닿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이 배우게 될 내용은 떠나간 이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마음에도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첫 40일에 대한 성녀 파우스티나의 계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느님의 자비를 전한 이 비범한 사도가 누구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5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헬레나 코발스카, 훗날 파우스티나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게 될 그녀는 세상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전하라는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은 순박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에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대화와 환시를 놀라울 정도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엄격한 조사 과정을 거쳐 이 기록들의 진정성을 인정했으며 2000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그녀를 시성하며 우리 시대를 위한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이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추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한 성인에게 허락된 신비로운 계시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녀 파우스티나가 밝히는 첫 40일간의 여정은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허락된 거룩한 계획의 일부를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바치는 이 기도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실제로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일기에 따르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개별 심판이라 부릅니다. 구원자이시자 심판관이신 분과 영혼의 첫 만남입니다. 이 엄숙한 순간 영혼은 자신의 전생애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모든 침묵, 모든 의도에 대한 절대적인 명료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마주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때 영혼에게 세 가지 실제가 드러난다고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온전하신 하느님의 거룩함, 둘째는 어떤 꾸밈도 없는 영혼 자신의 상태, 그리고 셋째는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운명입니다. 어떠한 가면이나 변명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실의 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은 성녀 파우스티나에 따르면 이 개별 심판 이후 40일간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강렬한 정화 과정을 거치지만 바로 이때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을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며 동시에 자신이 그 사랑을 거부했던 순간들을 깊은 고통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 고통은 하느님께서 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 사랑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깨달은 이의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 잊힌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간청은 이 40일 동안 믿음을 가지고 바칠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바치는 기도, 미사, 자선, 희생이 그들에게 빛과 위안의 광선처럼 다가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왜 하필 41일까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준비와 정화의 기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간 시나이 산에 머물렀고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단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영혼 또한 육신을 떠난 후 비슷한 기간을 거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불교의 49제를 떠올리게 해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문화와 종교는 다르지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영혼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은 인류 보편의 것인가 봅니다. 가장 충격적인 환시 중 하나에서 성녀 파우스티나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침내 하느님의 현존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환시는 연옥의 역설적인 실제를 보여줍니다. 고통스러운 정화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절대적인 희망의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기록 중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은 아마도 잊힌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미사를 봉헌하지 않으며 희생을 바치지 않는 영혼들입니다. 성녀에 따르면 이 영혼들은 첫 40일 동안 더욱 강렬하게 고통받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가져다줄 위안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름조차 모르는 조상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먼 친척들, 세월이 흐르며 잊힌 그분들을 위해 오늘날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 생각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사랑, 즉 잊힌 이들을 위한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힌 조상님들께 베풀 수 있는 가장 깊은 정의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그들이 떠난 후 첫 40일 동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모 행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진정한 영적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가 밝힌 죽음 이후 첫 40일에 대한 계시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의 일기 1698항에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 결정적인 기간 동안 한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특별한 신비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에 따르면 죽음 직후 영혼은 이 40일 동안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별 심판 직후에 일어나며 완전한 영적 각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와 물질적 감각에서 해방된 영혼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명료함을 체험합니다. 마치 베일이 걷히고 마침내 영적인 실제를 온전히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 후 약 3일간 지속되는 이 첫 단계에서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육신과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직후 고인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계시된 영적 현실입니다. 이 첫 3일 동안 당신의 기도는 영혼에게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마치 떠나간 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현실에 첫 발을 내딛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봉헌되는 미사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략 4일째부터 20일째까지 이어지며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를 빛의 시간 또는 계몽의 시기로 묘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강렬한 참회의 시기이지만 동시에 희망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혼은 자신을 위해 바쳐진 기도의 효과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지상의 누군가가 연옥 영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미사를 봉헌할 때 그 영혼들이 말 그대로 빛으로 씻겨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묘사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한 번의 성모송, 한 번의 묵주기도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와 같은 짧은 기도가 그 영혼에게는 실제적인 위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은 이들을 위해 영성체를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행위가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체를 모시며 지향하는 그 영혼은 비범한 빛에 휩싸여 깊은 위안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대략 21일째부터 40일째까지 이어지며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를 최종 만남을 위한 준비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영혼은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운명을 준비합니다. 즉시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연옥에서 추가적인 정화 기간을 거치거나 또는 가장 비극적인 경우 하느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특히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이 40일 기간의 마지막 며칠 동안 살아있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정화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영혼들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인 7일 미사와 30일 미사는 이 계시의 비달해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습니다. 이 미사들은 영혼의 40일 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들과 거의 일치하며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영혼에게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특히 첫 40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슬픔에만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특히 고인의 이름으로 봉헌하는 연미사는 영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셋째, 하느님의 자비 5단 기도를 바치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 직접 가르쳐 주신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한 강력한 기도입니다. 넷째, 자선과 희생을 실천하십시오. 고인을 기억하며 행하는 작은 선행과 희생은 그 영혼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고해 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며 고인을 지향할 때 그 은총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혼에게 전달됩니다. 이 40일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혼을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 사랑에 대한 모든 예와 아니오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명의 위대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는 사랑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계시는 이 깊은 진리를 확인시켜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위로와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사랑하는 이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몰랐던 일에 대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오늘 바로 당신의 전구에 담긴 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믿음으로 반복하는 이 짧은 기도는 죽음이라는 신비와 그 이후 40일간의 여정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요약해줍니다. 모든 영혼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굳건한 신뢰 말입니다. 주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자비로운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먼저 떠나간 모든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 빈자리가 끝없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는 과연 어떤 길이 놓여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떠나간 그들을 위해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총 속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나눔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 이후 첫 40일 동안 영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한 성녀의 특별한 계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시는 슬픔에 잠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강력하고 성스러워 오랫동안 일부에게만 알려졌던 계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영혼이 정화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그 사랑하는 이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성녀 파우스티나의 신비로운 기록에 따르면 이것은 엄연한 영적 현실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담은 진실한 기록으로
공식 인정한 그녀의 일기에는 영혼이 육신을 떠난 직후 겪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놀랍도록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우리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가 어떻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의 손에 떠나간 이의 고통을 덜어줄 힘이 있다면